저도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지 몰랐습니다. 우리 나집사님이 추수감사 주일 이렇게 장식을 잘 해놨어요. 앞에 지금 뭐가 장식되어 있죠? 감, 그 다음에 사. 감사.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부터 먼저 합시다. 여기 몇 개 해놨는지 알아요? 완전 숫자 7개입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번 하겠는데, 그 7번 할 때마다, 한 번 할 때마다 한 가지씩 우리 1년 동안 감사한 거 한번 떠올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합시다. 첫 번째 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참 감사한 걸 들어오면 늘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죠. 범사에 감사합시다. 잘 될 땐 잘 된 것 감사하고, 또 못 될 땐 못 된 것 감사하고, 언제나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며 몸도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축복도 넘칩니다. 아멘. 제가 평생을 목회를 했는데 한 몇 년 된지도 잘 모르겠어요. 한 40년 되지 싶은데, 제가 주기도문을 여러 번 강의를 했는데 할 때마다 또 새롭고 또 축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물하고 성격이 비슷해요. 높은 데는 안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낮추고 겸손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어린아이 같은, 여러분 주기도문 다 알잖아요. 그지요? 제가 모르는 이야기를 안 해요. 여러분 너무 저보다 사실 기도에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저보다 고수입니다. 저는 평생 기도하면서 목회하면서 기도가 제일 약한 부분입니다. 기도 잘 못해요. 근데 여러분 저보다 기도 더 잘해요. 더 오래 하고 그런데 정말 기도를 새로 배우는 마음으로 어린아이 심정으로 그 앞에 다시 한번 우리 기도 다 함께 드린 기도 한번 같이 기도하고 합시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번 기도의 탐구 여행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소서. 기도를 친히 가르쳐 주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신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게 하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기도하게 하소서. 우둔한 우리를 넓게 웃자 진리의 길로 이끌으시는 성령님, 이 기도의 신비와 비밀을 깨달아 맛보아 알게 하시고 우리 기도 복을 더욱 넓고 깊게 하소서. 마침내 기도를 가르쳐 주시던 주님의 그 마음에 도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두 번째 우리 주기도문은 이름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되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부른말, 부른말 속에는 기도의 대상과 기도자의 자격, 그분과의 관계가 잘 나타나 있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미지의 신, 막연히 어떤 신이라는 대상을 향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눈에 보이는 우상, 깎아놓은 어떤 신상, 뭐 이런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계신 인격적인 존재, 바로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하늘에 계신 그분에게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그분의 자녀된 자만이 우리가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또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주어진 귀한 특권이다. 아멘.
기도는 누구에게 주은 특권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아멘. 이건 불신자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기도를 평생 기도하며 사시. 이보다 더 귀한 특권이 없습니다. 주기도문의 그 첫 번째 부름인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합시다. 하늘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이 한마디를 불러놓으면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 엄청난 그 기도의 신비 속으로 이미 들어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아버지의 거룩한 존전에 서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를 요란하게 할 필요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한마디 속에 이미 우리는 기도의 신비 속으로 이미 들어선 겁니다. 믿습니까? 그 바울이 즐겨 사용했던 관용어가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그리스도가 참 많이 나오죠.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 신학자 존 칼빈이 즐겨 사용했던 관용어도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신학의 아주 대주제를 읽는 하나님 앞에서, 이걸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코람데오. 네,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우리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아버지 앞에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사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마디 속에 기도의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한마디만 제대로 이해해도 기도의 모든 비밀이 저절로 풀린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 부른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다시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은 주기도문의 마스터 키입니다. 무슨 키라고요? 마스터 키예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푸는 열쇠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관계인식입니다. 관계인식. 기도는 혼자 하는 독백이 아니잖아요. 연불 외우듯이 중얼중얼 하나님은 어떤지 혼자 하는 독백이 아니에요. 기도는 분명히 대상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바로 그 대상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고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으로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아버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멘. 상대를 부르는 호칭은 매우 중요합니다. 호칭은 그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이 우리 안 목사님이나 저보고 목사님 그럽니다. 이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호칭은. 연인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오빠, 뭐 자기,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지요? 우리 자매가 오빠 자기 하니까 겁질하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오빠 자기라고 하다가 결혼하면 뭐라고 불러요? 예, 여보 당신. 이 여보 당신이라는 호칭 굉장히 귀한 호칭입니다. 저 인터넷 전에 찾아보니까 여보란 말은 보배 같은 존재, 뭐 당신은 내 몸 같은 존재, 이런 의미라 합니다. 여러분 여보 당신 쓰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보 당신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 교회 말하자면 호칭이 바뀌었다는 것은 관계가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은 그 사람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라는 말이 부담스럽다면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하는 게 뭔가 쑥스럽다, 부담스럽다. 이러면 정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가 한 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뭐 이런 것도 좋고 여호와여 하는 것도 좋고 뭐 우리 지방의 목사님 가운데 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뭐 그게 좋으냐 나쁘냐 따지지 말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아멘. 아버지라고. 이보다 더 좋은 호칭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로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아저씨하고 부르거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로 부르라고 했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아저씨하고 기도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아직 하나님이란 말이 틀렸다는 이야기다는 여호와란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로 부르는 말입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르쳐 주신 분은 누구냐? 사실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호칭이 14번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170번이나 나옵니다. 구약에서 아버지는 개인적인 아버지가 아니에요. 주로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호칭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로 부르든지 아니면은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아니면 엘로힘 하나님 이런 등을 불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아버지여 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사실은 예수님이 유일하신 분입니다. 아멘.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 유일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로 부를 때는 그 말은 아람어로 아빠입니다. 아바지 아빠.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냐? 아빠라고 불렀어요. 아빠. 이 아람어 아빠는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말이죠. 제가 이스라엘 갔더니 예루살렘에서 꼬마가 아빠 그랬는데 우리 아빠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 가서 봤더니 이스라엘 애가 아빠 그랬더라고요. 그 말이구나. 아빠.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말이고 동시에 이 어른이 부를 때도 성숙한 자녀가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서에 그 아람의 아빠를 번역하지 않은 그대로 옮긴 데가 3군데 나오죠. 거기 한번 읽어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하고 그다음에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 4장 1절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그 박스 안에 그것도 나오죠. 12쪽 네, 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못 찾으셨어요? 다시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마옵소서. 여기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죠.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내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이름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빠 아버지. 할머니가 아빠 아버지를 하니 좀 부담스럽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아빠 아버지입니다.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은 아빠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 그러죠. 이 독생자라는 의미는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와 하나님의 관계가 유일무이한 관계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와 부르신 것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신 하나님과 동질이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송아지 알죠? 송아지는 어리지만 뭐예요? 소입니다. 그죠? 강아지는 어리지만 뭐예요? 개입니다. 아이는
어리지만 뭐예요? 네,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다는 말은 육신을 입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사실은 누구와 동질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동질이라는 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렇게 이해했어요. 예수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참나마도다. 어찌 인간으로서 감히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가운데 바로 예수님이 제2위이심을 표현하는 것이 독생자. 그분은 하나님과 동질이신 분. 바로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야라고 부르게 하신 겁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보통 군주나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높임말로 부르기를 원하잖아요. 대제, 황제, 폐하, 각하, 또 뭐 있어요? 전하, 이렇게 부르게 하잖아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대제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대제라고 누가 있습니까? 알렉산더 대왕, 대제. 또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콘스탄틴 대제. 또 누가 있어요? 칼 대제. 신성제국을 건설한 소위 칼 대제. 우리나라에서 누가 있어요? 세종 대왕 그 대제입니다. 세종 대왕 이 정도죠. 이렇게 이런 세상의 왕들은 다 이렇게 자기를 높임말로 부르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하나님을 신하가 아니라 바로 자녀로서 하나님에 나오기를 바라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아멘. 네가 신하가 아니야. 너희가 내 신하가 아니고 너희는 바로 누구라고요? 내 자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실 우리 주기도문 공부할 게 하나만 하면 다 끝났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겁니다. 아멘. 우리 입양된 거예요. 예수님은 독생자이신 원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독생자 원 아들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소위 말하자면 누구예요? 양자. 좋습니다. 양자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아들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게 갈라디아 4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는 무수원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니라. 아멘. 우리는 양자된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려는 계획을 창세 전부터 갖고 이 우주를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갖고 계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맏아들 삼으시고 수많은 예수님의 동생들을 만드신 겁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불렀어요. 여기 보면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멘. 감격스럽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예수님을 형님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멘. 옛날에 뭐 김대중 씨가 그랬겠죠. 예수님이 형님 켰다가 욕 뒤척게 얻어먹었습니다. 근데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누구라고요? 우리 맏형님이십니다. 아멘. 좀 거북스럽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 우리 맏형님이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은 그 상황이 완전 달라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은 사실 게임 끝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돌보시고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직접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향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니 저 밖에 길 가는데 어떤 놈이 와가지고 아주 선하게 생기신 아저씨 제가 일용할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는데 제가 뭐라 그럴게? 뭐 제가 마음이 좋으면은 뭐 좀 몇 푼 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미친놈 안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우리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시고 친히 우리를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훈육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양식을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시험이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저씨 해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아버지로 불러야 돼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잘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의식이 거기에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우리 사람들이 보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막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사실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 사실 유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아버지 되지만은 또 누구 아버지예요? 이 집사의 아버지시기도 하고 나 집사의 아버지시기도 하시고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아버지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은 그래서 개인 기도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사실은 가족의 기도고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양식을 이제 일용할 양식을 교회에서도 구해야 돼. 하나님 우리 넓은 교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 재정에 부족한 부분 하나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십시오. 또 교회에 속한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나의 필요 더불어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의 먹을 것을 위해서도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아멘. 내 혼자 배부르고 든든시다 해가지고 뭐 다른 사람 굶어 죽든지 말든지 뭐 나와 상관없다 이러지 말고 우리니까 교회에서 약한 자들 우리가 초대교회는 그렇잖아요. 초대교회는 과부들 고아들 이런 불쌍한 사람들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 교회에서 어떻게 했어요? 돌봤습니다. 사도들이 그 일이 바빠가 본연의 일을 놓칠 정도로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일꾼을 세워가지고 이 일을 전담을 맡기자. 그러니까 흔히 우리 집사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집사인지 뭐 일꾼인지 모르지만 7명을 세워가지고 전담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 이렇게 돌보게 하고
교회에서 공급해주고 채워주셨잖아요. 아멘. 이게 교회입니다. 가족이니까, 식구니까.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을 돌보고 이게 당연히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개인적인 하나님 내 양식을 주십시오로 중요하지만 우리의 양식, 공동체의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그분이 참 독특하게 재밌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에 사실 제일 지난번 보배 그랬죠. 두 가지 보배. 구약에서는 십계명, 신약에서는 우리 주기도문인데 그 십계명은 두 가지를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 두 가지가 거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이제 두 가지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그리스도 X죠. X자로 만납니다. 이 두 가지 이렇게 X로 만났는데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의 사랑 그 정점에 누가 있느냐? 바로 내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여기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인 것이 나에게서 만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로 확장되어 나가야 된다. 퍼져나가야 된다. 아멘. 이렇게 그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설명을 들었는데 굉장히 제가 공감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집중되어서 이 사랑이 나를 통해서 우리에게로 점점 확장되어 가는데 이게 전 세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또 이 공동체 죄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인 죄도 있지만은요, 공동체적인 죄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지만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자신의 거룩함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성결해지도록 거룩해지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예레미야나 느헤미야, 다니엘 같은 지도자들은 자신의 죄만 기도한 게 아니었죠. 그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기 민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면서 아파하면서 그 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픕니다. 엄마 아빠가 자기 자식이 아파요. 밤새도록 머리 열이 펄펄 나면 부모의 심정이 어때요? 그 아픈 것이 내게로 넘어오면 좋겠죠. 어린아이가 열이 펄펄 나고 막 되게 아픈데 엄마 아빠가 내가 안 아프니까 괜찮다. 이런 부모가 아닙니다. 그 아픔이 바로 내 아픔을 느끼시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 공동체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공동체 전체에 대한 영향을 주고 또 그거 우리 전부의 아픔입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공동체의 어떤 이런 죄를 위해서 용서를 우리 구하는 이런 기도도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또 공동체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지금 우리 공동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기도해야죠. 성을 지키는데 동문, 서문, 남문을 다 튼튼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북문이 뚫렸어요. 그러면 그 성이 어떻게 될까요? 온전히 보존될 수 있습니까? 그 성은 망하게 됩니다. 아까 목사님이 앞에서 그 여리고성에 어떻게 해요? 굳게 닫혀서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우리 세상 사람을 공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이 워낙 무너져서 그죠? 이제 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을 교회 공동체라는 이 성이 정말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침략할 수 있고 공격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을 보호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 속에는 이 선교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버지도 되어야 합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라는 단어 속에는 이 선교적인 어떤 소명이 우리 소명 집사님이 있는데
그 소명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 이들은 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필요해요. 정말 땅 위에서 사는 소외된 사람들, 고아와 외롭게 사는 사람, 억눌린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아버지를 증거하고, 그래서 교회가 이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죠?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 이 말 속에는, 하늘에 계신 이 속에는 하나님의 초월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선물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바로 그 상황이 달라지는데,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 하늘은 단순히 땅이란 공간과 대비되는 그런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늘 계셔가 이 땅에 우리하고는 별 볼일 없고 상관없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란 말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표현해 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높으시고 얼마나 귀하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데, 그분은 정말 두려우신 분이고 떨리는 분이십니다. 이걸 하늘로 표현한 겁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정말 우리가 존경해야 할 분, 영광스러운 존재, 크시고 위대하신 분, 이런 의미가 바로 하늘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아는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유일한 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점도 있지만은 다른 점이 우리는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았단 말은 하나님과 닮은 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우리하고 다른 점이 너무 더 많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위대하시고 편재하시고 등등 많지, 그죠?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죠.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 비공유적인 속성, 이런 것을 공부했는데, 공유적인 속성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고, 비공유적인 속성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이 현대교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가볍게 여기고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친밀성만 자꾸 강조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 이사야가 만났던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가 만났던 하나님, 다니엘 선지자가 만났던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정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초월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아빠 아버지 친밀하게 부르는 좋지만은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란 말 속에는 땅에 계신 아버지와 비교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땅의 아버지는 부족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만 줄 수도 있어요. 사실 저도 제가 자녀를 키워봤지만은 정말 애비 자격이 사실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 제가 부족한 걸 느껴요. 자식들 참 키울 때 보면 내 잘못이다 이런 걸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사실은 굉장히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또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어느 순간에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나를 고아로 버려두고 떠나셨어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식들 끝까지 책임 못 지시죠.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거나 학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실 아버지로 받아들이기 참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자꾸 누가 연상이 돼요. 땅의 아버지가 자꾸 연상이 됩니다. 두들겨 패던 아버지, 술 먹고 막 주저하던 아버지,
책임지지 않고 막 제멋대로 하나 아버지 이런 것이 자꾸 연상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도 그 비슷한 것으로 연결되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기 참 힘든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땅에 있는 연약한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은 완전하신 아버지십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낸다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표현되어 있고 그 개념 속에는 가족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고 이 성교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초월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들의 자격으로 나아가서 날마다 이제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폭이 정말 내 하나에 머물지 말고 우리 공동체, 교회, 더 나아가서 이웃, 온 세상까지 확장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